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지금 구류에 돼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2년 동안이나 무죄한 자를 죄 있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경영 방식이 있었던 거죠. 네, 사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면 어떻게 되니까? 쭉 순교하니까, 쭉 사망하니까. 순교하면 사명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벨릭스에서 가이사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가 이제 황제한테 사도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새로 이제 발령이 나서 왔는데 아그리빠 왕이 와서 이제 문안을 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에서 오래 살았고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나 종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저 바울이 지금 2년 됐다고 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죄가 없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는데 정치적인 죄가 없는데 이렇게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황제한테 보낼 때 뭐가 필요해요? 소견서가 필요한데 제목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드디어 마침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베스도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 변증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13절 왕이여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오가 되어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야기하죠. 때 정오가 되어 귀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로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책망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을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장소를 이야기했었고요. 12절에서 다메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오가 되어서 때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정오가 됐다 그러면 빛이 밝았다고 그랬잖아요. 햇볕보다 더 밝은 빛. 그럼 뭐예요? 생명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생명이. 새벽빛은 뭐죠? 맑고 성결해. 깨끗한. 정오의 빛은 가장 강한 빛, 강렬한 빛을 이야기해요. 근데 정오의 빛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태양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참 빛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빛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자기 동행자들을 둘로 비췄어요. 비추니까 빛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게 되죠. 왜 우리 등산하는 분들 저기 막 눈 많이 왔는데 빛이 강하면 어때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안 쓰면 바로 모는 거예요. 왜? 눈 수술하고 나면 바로 눈 뜨지 못하게 하죠. 안경 씌워주죠. 선글라스 씌워주잖아요. 그게 그 원리예요. 너무 빛이 강하면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린 거예요. 육의 눈을 가리고 뭐 한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기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보게 하시려고 감기신 거예요. 감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데가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눈이 멀었던 자는 오히려 영안이 열어지고 눈이 멀지 않은 육체의 물리적인 우리의 신체의 눈이 뜨인 사람은 오히려 소경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소경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좀 리얼하지만 영의 세계가 안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경이야. 보고 못 전하면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하면 영적 벙어리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영적 문립병자지. 오늘 벗어납시다. 네.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이 없었으니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로 눈에 보는 세상에 3차원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이는데 사명을 가졌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 오해, 우리의 짧은 이 판단, 속단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바라는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한 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장소와 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강렬하게 생명이 찾아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똑같이 같이 가사는 땅에 엎드려졌어요. 빛이 너무 강하고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 적당히 사울아 사울아 부드럽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지구가 깨지는 음성으로 들려요. 지구가 깨지는 음성. 그럼 평생 그 음성이 잊어질까 안 잊어질까요? 안 잊어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자꾸 반대로 가는 역주행하는 인생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먹고 마시고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맨날 밤늦게 막 2시 4시에 들어가 집에.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술이 많지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름을 다 부르는 거. 예를 들면 영식이다 그러면 영식아 근데 크게 부르니까 막 이제 막 너무 오금이 저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 계속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좋은 말도 아니야. 죽여버릴 거야. 너 살면 어떻게 하라? 저기 경상남도 어디 산골에 교회가 있으니 거기 찾아가라고. 제가 이제 동해교도 목사님 아는 분인데 그래서 뭐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거기 다닌대요. 교회를 정해주셔서 거기 다니라고. 그럼 그 음성을 듣고는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강하게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드리면 여러분 생각하고 온 거 어제 어떤 분은 막 세상에 막 옛날 거 막 생각을 했대. 사랑하는 내 딸아 과거에 매이지 말라. 왜 옛날 일을 자꾸 들추고 옛날 일에 머리 떼어 있느냐. 그 생각을 버려라. 방금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막 그거 생각하고 왔대. 어째 귀신같이 하죠. 귀신이 더 잘하 하나님이 더 잘하러? 여러분 일거수일투 다 하시고 보셔요. 시편 139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오늘 혈기 내고 왔는데 딱 걸러져. 걸러져. 감사해야 되는 감사 안 하고 우리가 짜증냈어. 다 나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생자는 뭐예요? 사생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육이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간섭하신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내가 어린아이 키울 때 어때요? 위험하면 당장 붙잡잖아요. 묶어게 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명받은 여기서 이제 회심하고 사명받은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엎드려서 눈도 안 물었어요. 그 중에서 누구만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딱 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세전부터 예지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여기 오신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기적의 산물이에요. 움직이는 기적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음성만 혼자 듣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의 눈이 열리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세상 소리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못 걸어내면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일반 은총만 받은 사람은 똑같다고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일반 은총은 뭐 비 내려주고 산소 주고 공기 주고 똑같이 주는 거 주잖아요. 햇빛 주고 밤 주고 달 주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복과 나머지 혜택으로 주신 그 특권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린 거예요. 육의 눈을 감기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잘못된 열심, 그 열심을 딱 하나님의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고 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영의 길을 막았어요. 영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영의 길을 닫았어요.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육의 눈을 헷갈려. 육의 눈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
음성이 드디어 들립니다. 실청적으로 온 거죠. 시각적으로 뭐갔어요? 빛으로 임했어요. 청각적으로는 뭐예요? 사오라 사오라! 여러분 자기 이름 불러봐요. 상매야! 상매야! 크게 불러봐요. 상매야 상매야! 자기 이름 못 불러요? 불러봐요. 부를 때 나쁜 것들 빠져나가요. 이렇게 막 부르는데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또 선포를 해야 될 일이 있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근데 저 못해 그래.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라. 두 번째까지는 좋게 이야기해. 하라 해라. 나중에 뭐예요? 하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금이 저려요. 무서워. 봄이 무서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리얼하게 다 해야 되나? 돌려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그럼 바람 정리해야 되죠. 하나님이 에너지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 에너지를 세상에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이 말만 하는데 어때요? 탁 무릎 꿇고 무릎. 그럼 누가 조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오시죠. 그러면 오자마자 누가 물어봤나요? 막 입에서 나와. 왜? 빛 앞에 어둠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왔다 빛이 왔다가 뭐예요? 어둠이 제거됐다. 사망이 제거됐다. 옛사람이 제거된다. 새 사람으로 전환된다. 새창조 제창조 역창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 여지까지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다고 여겼던 그 일이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시작! 14절 하반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내게 고생이라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했나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박해했대. 그러면 우한마로 콩 맞은 거죠.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단 예수 스데반도 내가 죽였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열심이었어.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또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였어. 분란을 자꾸 일으켜. 뒤에서 자꾸 전화질하고 자꾸 하나 되면 흐트러.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현주소를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여기 밑에 방가로 1번에 쭉 내려보면 풋노트에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 지역에서는 우리 시골에서 볼 때 멍에다 줄로 해갖고 이리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죠. 잘못 가면 이렇게 막 그 줄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 나라에는 막대기를 따로 둬서 이렇게 가죽 같은 데다가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 쇠 조각이나 가시를 붙여가지고 잘못 가면 치는 거예요. 치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서나 말이 막 뒷발질하죠. 뒷발질하면 더 아파 안 나고 더 아픈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발질했다 그 말이에요. 헛짓했다는 말이에요. 낭비했다. 주행으로 말하면 역주행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오히려 더 걷어참으로 말하면 상처를 줘서 좀 나타내는 말로 부질없는 반항심.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충성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심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찾아오시니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재해석이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애곡된 것들, 일반화시킨 것들을 재해석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가로목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다니 그 채찍을 걷어 차다 보면 자기가 더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헛발질, 헛손길, 세월을 낭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비슷하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볼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에 대하여 영원히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체 밟기를 뒷발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사람의 내 인생의 채찍. 이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 훈련 받으려면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끌게 되는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 왜 당할까요? 사기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폭행 왜 당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음란인 사람 서로 땡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가 해결하면 당하고 싶어도 안 당해요. 나 좀 어떻게 봐주세요 해도 안 봐. 내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욕심, 탐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탐심. 요즘에는 고급 병이죠. 왜? 한가하잖아요. 옛날에 바쁠 때 어디 우울증이 있었어. 그렇죠? 바쁜데 어디 우울증이 있어. 한가하니까는 엉뚱한 데 몰입하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안 채워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응? 그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우리 성령 충만해봐요. 그게 그 병이 왜 있어? 뭐 당뇨 이런 것도 고급병이죠. 대부분 심리적인 고급병을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인들은 상처 때문에 온 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고 하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는 사람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쫓는 자 사기 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에게 뭘 받은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돈에게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누구를 몰입하고 누구를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라고 창조하셨는데 돈을 더 사랑하네, 성공을 더 사랑하네, 명예를 사랑하네, 권력을 사랑하네, 부를 더 사랑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들을 안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로 잘못된 열심, 가시체 뒷발질,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이런 걸로 당하게 돼서 저도 물질의 막대기로 맞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주의 종이 되려면 편안할 땐 잘 안 와요. 하나님이 다 막으셔야 하나님만 쳐다보게 할 때 그때 오게 되는 거예요. 뭐 사명인지도 몰랐지만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자, 15절 볼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사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네가 하는 행위가 뭐다? 가시체 뒷밟기 하는 자다. 헛수고 헛고생 하는 자다. 엉뚱한 데 딴짓 하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뭐라고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가장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앙생활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남에게 상처 주고 걸림도 되지 않는지 목사님의 목회에 혼란을 주고 있진 않는지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이 그냥 판단하고 속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도는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누가 감독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목회자가 싫으면 그냥 떠나. 계속 막 조롱하고 비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 맡기고 집안 막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막힙니다.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한 제 첫 번째는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첫째는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봐. 목사님이 잘못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는 뭘 줘요? 아예 내놔요. 아예 사단을 딱 붙여놔요. 뭘요? 탐심,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혈기 이거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 못 넘어가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누가 잘못했다?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탓 운동이라 기독교는 나 적용이에요. 나 적용.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혼내키는 것만 아니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게 16절부터 18절은 소명을 주셔요.
그러죠.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이래 너로 본과 증이 있는 사람으로 3이나 17절 이스라엘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요. 이거 뭐예요? 16절 17절이 소명받는 거예요. 자, 소명은 뭐예요? 소명하고 사명은 달라요.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 콜링. 여러분의 문제가 막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나한테만 이래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내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 잘못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안 가려고 딴 일 계속 해봐. 역주행해봐. 가시째 발길을 뒷발질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다고요. 세월 다 보내.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 온몸이 다 아프고 몸에 뭐 칼 안 된 데가 없어. 그래도 소명을 이야기해도 사명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소명 앞에 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 물질이 먼저 맞아요. 몸이 아프고 가장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거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있죠. 소명 받는 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18절은 사명이에요. 자, 18절 사명이 뭔지 볼까요? 사명은 부름 받아서 콜링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 사역.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자,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공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자, 어떤 일? 첫째는 아까 육의 눈, 그러니까 육의 눈만 떠있지 영의 눈 관계입니다는 눈을 뜨게 한다. 성경 중심으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야기예요. 육의 것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해시키려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눈을 뜨게 하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칭의 복 받은 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네 번째는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네 가지 사역을 하게 한다는 이게 뭐다? 사명이다. 소명은 뭐다? 부르심, 콜링. 이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은 바울이 이제 소명받고 행한 사역, 사명. 볼까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우리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일을 하라고 전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응하고 순복했어요.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는 게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파했다.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전함으로 이제 20절부터 23절은 바울이 박해받는 이유. 뭐 때문에 박해받는가? 자, 시작. 20절, 21절. 시작. 먼저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생뚱맞게 구약의 어떤 걸 전한 게 아니라 선조 열조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 소명받은 자들 그분을 통해서 내려왔던 전통, 말씀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들이 기독교와 이질감이 다른 점이 뭐예요? 부활생명이잖아요.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부활생명도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다 예시를 곳곳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감춰졌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어때요? 오해하고 오히려 이단 개수라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 뿐인데 내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여기 이게 다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그 다음에 부활은 어디 나와요? 요나 사건을 통해서 나오죠. 사실은 요나도 가시체 박힐 뒷박질한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꼴 나는 거예요. 응? 요나도. 응? 요나가 그런 거잖아요. 다시스로 가라고 니네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 뭐 첫 배도 놀고 막 야 타임도 맞고 야 하나님 일로 보냈나 보다 했는데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풍랑을 줘서 불순종하는 가시체 바퀴를 뒷발길질하는 그를 끌어오죠. 그리고 어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도 안 죽이느라고 감사해. 그래서 3일 만에 토연이가 했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표적을 달라니까. 뭐예요? 요나의 표적 보여달라고. 요나가 그렇게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자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곳곳에 그 죽으신과 부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유아기 때 앞으로 왕적인 거 왕적인 거 메시아적인 거 이런 거를 사역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빛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을 전하는데 구약에서 이 23절 말씀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 했나 볼까?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보면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렀으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자기는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을 밝히며 다친 자를 내 왕국에서 이끌어내며 평안의 하나님을 나가게 6절은 소명이잖아요. 7절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 사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사명 받을 때 이렇게 안 받았어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23절은 개종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 사역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지금 이제 24절 볼게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한 분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예수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8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도 아시지 못함에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이제 24절부터 29절은 바울이 전도할 때 두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베스도는 뭐라고 해요? 총독 베스도는 크게 소리질러 바울아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쳤도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지. 방향성만 다르지. 뭐에 미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정신이 돌았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바울이 그때 답변하자 25절에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2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왜? 이곳에 아그리빠 왕이 히브리인 100%는 아니지만 문화와 종교와 정치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0절 아그리빠 왕의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은 아나이다. 다시 물으시죠. 반문하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짧은 시간에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시간에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너만 미치지 나도 미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답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 말로요. 시간이 짧으나 아니면 기나 내가 설명을 많이 했으나 짧게 했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라고요? 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 그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이 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30절과 32절이에요. 30절부터 32절 시작. 왕과 총독과 군기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죄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판결이에요. 세 번째 무죄 판결. 맨 처음에는 23장 29절에서 그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25장 25절은 베스도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요. 오늘 26장 31절에서는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의 총독의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다 무죄야. 다만 있다면 저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갈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유대교가 맞는 거예요? 기독교가 맞는 거예요? 기독교가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곳곳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 고정관념이 가시체 뒷발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행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육의 눈만 열려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행하니거든 육의 눈을 감겨버리고 영의 눈을 떠주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30%밖에 아닙니다. 그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70%가 이 땅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걸 갖고 막 일희일비하고 있어. 그거는 저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건 영의 세계에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물어야 되겠죠. 그게 기도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입만 버벅버벅 하지 마. 붕어 새끼만 그냥 내 고백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봐요. 전심을 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석 달을 안 먹고 안 자고 하고 싶은데 얼마나 행복해. 그 단계를 가야 돼.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진 거예요. 적당히가 안 돼요.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전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입으로만 막 입서부터 하면 하나님 기도 받나요? 안 받아? 13시간 뭐 20시간 해봐. 소용없어요. 네가 하고 있잖아. 네가. 내 열심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셔. 이 양반한테 왜 그렇게 가시체 발길을 뒷발질하고 있냐고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전심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뭘로 받아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이끌려 받아. 말씀 볼 때도 받아요. 그러나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레마의 말씀은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 많이 읽어봐요. 머리만 크고 귀만 커. 행함이 없어. 영어로 보면 뭐 같아요? 가분수 아니면 미라 아니면 새꼬챙이 아니면 수수깡에 좋은 거 영양가 다 빠지고 껍데기만 있어. 입만 먹고 먹으면서 눈만 먹고 먹으면서 걸어다니고 생명이 없어.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재림하시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서? 내 집에서 이루리라. 오셨는데 믿음 지킨 자가 없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한 거예요. 이방신 섬기듯이.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적당히 되냐고. 막 힘이 좋아져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 막 부르짖어. 여러분 교회 부르짖는 기도 안 하시죠? 부르짖으세요. 성경이 365번 부르짖자고 하셨어. 뭐예요? 부르짖을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부터 우리는 다 여기가 쌓였어. 여기가 다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라고요. 왜 귀신을 끌고 다녀? 왜 귀신과 저가의 동침해? 그러면서 일이 안 풀린대. 내가 해야 될 신앙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옛날에 믿기 전에 그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막 부르짖어서 막 울고 불고 눈물콧물 빼서 다 빠져나가야 돼. 쓰레기가 귀신의 집이 허물어져야 돼요. 나간 만큼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라고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화도 없지. 맨날 석 달, 30년, 50년 해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요. 그럼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내 자 안 버리고 나 적용 안 하는 거야. 상대방만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맨 지적만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당신 네가 엎드려. 내가 엎드려야 된다고요. 나 적용하면 상대방 그냥 나서요. 해결돼요.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뭐 지적만 하고 있어. 지적만. 그러면요 천국 갈 때까지 변화 있나 없나 봐봐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잘못 배웠어. 그걸 다시 해야 돼. 수정해야 돼요.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왜? 가르쳐서 몰랐으니까. 이제는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전심으로 해야지. 어떻게 입섬심을 하고 있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뜰만 밟았다. 헌금을 가져왔는데 흠 있는 거 가져왔다. 뜰만 밟았다는 게 뭐예요? 응? 한발은 세상. 몸은 여기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있어. 오늘 카드값 막아야 되고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누가 비즈니스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여기서는 여기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여기도.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요? 들을 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응?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리뷰하시면서 수정하셔야 돼. 수정하셔야 돼.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거지, 복음을 누리는 거지. 오죽이 막 안 믿는 사람은 똑같지. 안 믿는 사람은 더 재밌게 살아. 어떻게? 응? 예수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어? 얼굴이 왜 그래? 시쭈구리해. 얼굴에 이렇게 시쭈구리하냐고요? 응? 활짝 웃어야지. 빛이 나야지. 제가 시쭈구리한가요? 깨지지한가요? 기도해봐요. 말씀 붙잡고 빛이 나게 돼서 환하게 돼서 기쁨이 있어. 사랑스러워. 다 예쁘고 막 영혼으로 보여. 이게 돼야지. 이게 천국이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아직 육이야요. 옛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요. 똑같아요. 그냥 발만 여기 오지, 교회만 오지, 몸만 오지. 성경에 손 마른 자가 누구라고요? 헌신 안 하는 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손 마른 자야 성경에. 예? 눈먼 장님 뭐예요? 영예세를 못 본 거. 벙어리는 뭐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자. 찬양 입만 보고만 하면 그게 뭐예요? 벙어리야. 응? 절름발이가 뭐예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성경에 말하는 게 그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득표현자가 뭐라고요? 도대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사탄인지 응? 천사인지 몰라.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바뀌는 거야. 기독교가 안 바뀌니까. 성도가 안 바뀌고 목회자가 안 바뀌니까. 바뀌어봐봐요. 나라 민족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봐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꼴이 돌아가냐고. 교회가 더 부패해. 응? 교회가 더 세상 패러다니면 따라가. 유행을 따라가. 막 용납 없어. 응?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우리가 리더에 가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종교생활하니까. 뜰만 밟으니까. 흠 있는 거 가져오니까. 일섭이만 없으면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상식으로 내 하던 습관으로 내 경험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영의 사람을 바꿔서 세상을 리드해 가야지. 영향력 끼쳐야지. 응?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 뭐해.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 환난과 고난과 닥치면 금방 넘어져. 그럼 어떻게 돼? 천국 못 가지. 자기 십자가 안 진 거잖아요. 내 자아 안 버린 것이 자기 십자가 안 진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하기 싫은 하나님 하라는 거. 그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되지. 도우시라고. 난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기도야.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기도할 텐데 1시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이 취해봐요. 10시간 해도 30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해도 1시간 못 참아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맨 자기 것만 구하지 말고 나라 민족과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조국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한문교 오늘 사역할 2, 3년 목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맨날 자기 것만 놓고 기도해. 왜 양심불량이야. 왜 내 것만 달라고 그래.
응?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거지. 세상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해봐요. 성령이 막 시켜. 기도를. 시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시켜. 전혀 모르는 나라도 시켜. 그 단계를 가져야 성도야. 그 단계 가져 거듭난 사람이지. 안 거듭나니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묻는 부족다니까. 감각이 있어야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말씀만 문자적으로 읽고 있어. 적용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되게 세게 나왔는데 용서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감각 있는 자,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지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14절에 말한 가시자의 발길을 뒷발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물질의 막대기, 인간 채찍 맨날 그게 시달리다가 그냥 세월 다 버리고 이제 그때 이제 죽어. 그때 죽어. 죽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건데? 너 뭐하다 하냐면 뭔 말할 건데? 뭔 말할 건데? 영혼을 높은 거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안타깝게? 도구기도 계속 하셔야 돼. 그게 사명이야. 소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을 하셔야 돼.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적용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과 지도자들과 선교사들과 조국교회와 특별히 오늘 하나님교회와 오후에 사역한 이상민 목사님 여러분 기도로 밀어주고 받아가는 거야. 양심 물량같이 그냥 몸만 따갔다가 그냥 준비도 없이 하고 받아가봐. 그러면 뭐만 받아가? 10이랑 2도 못 가져가? 욕심이 있어야지. 영적 욕심이 사모함이 있어야지.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세요. 저 3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다가